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성도, 거룩함을 입은 성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더욱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뜻은 아닙니다. 12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과 부활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는 것을 아직 못했다는 것, 그런 말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 말은요, 영생 부활에 이르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아직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구원에 대해서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지 못했다라고는 이런 말에 대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말, 이러한 말들을 자 여러분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도상에서 가는 도중에 이제 회심을 하잖아요. 이 바울은요, 성난 바울입니다. 왜 성났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특히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살기가 등등했죠.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노라고 우리가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는데요. 바울의 회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회심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지금 말하는 그의 말은 내가 회심을 했지만 회심을 했다 하여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하고 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품고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다름질하고 있다 하고 우리 이 12절 본절 말씀을 통해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 아주 진지한 노력을 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전진해 나가야 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생명의 본체는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생명의 본체는 하늘에 이렇게 보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비로소 그 재림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 그 모든 것이 확신을 가지고 꼭 붙들고 나가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 말씀,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의 현재의 삶은 목표에 이른 상태가 아니고, 그럼 도리어 목표를 향해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입증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중에 있다. 따라서 하늘나라의 시민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야 하겠지만, 세상에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버리겠어요? 이 말씀은 잘 이해하세요? 세상에 도취해서 세상에만 취하여 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온전함을 향해서 신앙의 정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뒤에 있는 것, 이전에 있는 것들을 다 잊고 버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그 목표인 표대를 향해서, 최종 목표가 어디예요? 천성이죠. 최종 목표인 그 천성을 향한 일로 매진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영원히 썩지 않을 영화로운 상급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썩지 않는 상급. 우리가 왜 잘하면 어느 대회 시합에서도 상을 받잖아요. 그 성은 그때뿐이에요. 상은. 그러나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은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런 상급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결코 인내와 절제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 14절의 표대가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완전한 신앙을 위해 매일 노력하며,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도상에 있음을 명심함으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전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다는 걸, 이거 잘 혼돈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걸로 인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그냥 마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성숙한 우리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향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상에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되는 것은 진리이지만 사실입니다. 의롭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직 우리에게 남은 구원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하는 말씀대로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종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완전한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는, 그리고 복종하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사, 구원을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나타나사 우리를 양육하시되 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했어요. 이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신중함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버리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회심 후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봅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회심을 통해 만났는데 그 회심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바울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가야 하는 신앙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주님을 만났다 해서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열망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였고 또 믿음의 경주, 즉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다름질을 했던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보면 달려가느라 쫓아가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추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사냥이나 경주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2절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진지한 노력을 보았고, 진지한 노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바울 사도의 고백 중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로서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전진해야 할 그런 성도들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했죠?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이에요. 근데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한 일로 쓰임받기 위해 지음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해요.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자족하지 마세요. 내가 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완전한 신앙을 위해 깊은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다 버렸습니다. 그걸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수많은 노력과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갔던 우리 바울 선생의 신앙, 우리들 역시 완전한 이 신앙을 위하여 매일매일 노력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뒤의 일을, 이전 일을 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쟁기를 내가 잡았다면은 앞을 보고 전진해야지 이렇게 뒤를 자꾸 돌아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앞만 보고 갑시다. 그 앞은 분명히 우리에게 표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남은 구원을 위해 과거에 집착하지 맙시다. 그리고 앞만 보고 나가시는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된 성도라고 나 이대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다 준비되셨습니까? 완전하십니까? 네, 잘 다듬어 봅시다. 나를 한번 성찰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아니 이 순간에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품에 아무 부끄러움 없이 덥석 안길 수 있겠냐. 이거는 각자가 개개인이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주의해야 할 일은요, 완전주의자들입니다. 완전주의자들이 있을까?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완전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행위가 다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완전주의자들이 그들의 행위가 다 완전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완전주의에 빠지는 자들도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매우 위험한 것은 그들은요, 왜 위험하냐면 스스로 구원에 이르렀다 생각하고 구원에 이르렀으므로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매우 위험하잖아요. 우리는 나의 행위와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관찰하며 나가야 되잖아요. 이들을 뭐라고 하냐? 반도덕주의자들이라고 말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완전주의자들, 이들을 반도덕주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함을 그때나 지금인 이 현실에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가 문제야?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우리 각자가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도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또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내일도 갈 것입니다. 구원은요, 유대인으로서의 특권도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루어놓은 업적들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고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고 경주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상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특히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나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아서 잘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과거에 내가 금을 10톤을 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자랑하면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안주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전이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해서 달리라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흉내라도 내자고 제가 한 번씩 말하죠. 이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자 같아요. 그럼에도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경주자로서 달려가는 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보온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 에셀라모이 TV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도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큰 무엇을 이루어놨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현재가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많은 것을 해놓고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가와졌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될까?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늘 나 자신을 부족하다고 인정하세요. 부족하다고 여기고 항상 겸손한 그 모습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도 좋은 진리라면 배울 수 있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바울 사도가 칭찬을 했지만 이들에게 완전하지 못한 그들 가운데 완전 무결한 것으로 여기는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고 그러다 보니 왜 반도덕주의자로 살아가겠어요? 잘못된 행동은 버려야 하잖아요. 나를 성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해 보이고 반도덕주의자라 하면은 도덕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늘 겸손한 의식과 그런 자세를 내 마음속에 지니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그 나 자신의 부족을 늘 절감하고 그 부족함을 날마다 채우십시다. 목적이 있잖아요. 자, 요만한 통을 갖다 놓고 왜 그 통에다가 물을 틀어놨어요? 가득 채우길 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잔, 갖고 있는 잔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생수로 충만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치유함과 또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날마다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채워나가라고 했습니다. 네, 그와 같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꿈이라고 내가? 그러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붙들린 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목적하심, 주님의 계획하심에 정말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린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붙잡힌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리면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가도 우리는 다 불안전해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주님 앞에 완전히 붙들림 받은 나,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나를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더 굳세 믿음으로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